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군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장받고 사는 인생인데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나가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가면 또 2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보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장을 받아 뭐를 보장받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 근거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현실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났든지 승리가 보장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해요. 입을 막 크게 열어. 마스크 썼지만 이제 2월 달부터 마스크 벗죠. 예? 예. 마스크 벗으면 아멘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마스크 썼어도 아멘 크게 하는데, 다시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승리가 보장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 살다가 언젠가 죽겠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싫어하나요? 저는 죽음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나요? 저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천국이 보장된 인생으로 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 속에서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고 이 땅 살다가 언젠가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이 보장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이 두 가지가 보장됩니다. 승리가 보장된 인생,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 인생. 그런데 이 땅에서 승리가 보장된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승리의 보장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승리입니다. 막연한 승리가 아니고 어쩌다 승리가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를 못할 수가 없어요. 약속 근거한 승리예요. 오늘 모세가 1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수식어가 붙었는데 1절 주님의 종 모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수식어가 뭐라고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신명기 앞으로만 한 장만 넘기시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120살이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빛은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은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죽겠다? 아니에요. 아이고 오래 살겠네.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앞으로 많이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죽었다고요. 갑자기.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진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나의 죽음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세가 죽듯이 저도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을 받는가가 두려운 거죠. 제가 어저께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거룩한 새 성천교회 와서 18년 동안 목회하는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두렵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다라는 말을 어저께 했어요. 모세는 수식어가 뭐냐면 주님의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종으로 나이 80에 선택돼서 40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 게 뭔데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을 마치고 죽는 게 잘 죽는 겁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종으로 죽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 모세 수식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거죠.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모세는 천국 갔으니까 괜찮죠. 주변 사람들이 충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 충격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인 것이 모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대단한 지도력이에요. 뛰어난 지도력이에요. 그 지도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 인생의 우상, 내 인생에 바라볼 대상, 그게 모세였다고요. 근데 그 모세가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했었던, 내가 섬겼던, 내가 인정했던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언젠가 죽어요. 내 곁을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랬어요.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보호자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모세에게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했어요. 모세가 그 말 듣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딱 죽으니까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모세를 보좌하던 모세의 종이었어요. 자, 모세의 수식어는 주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모세의 종이에요. 이게 극과 극인 거죠.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고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데 뭐라고 등장시켜요? 모세의 종으로 이제까지 모세를 섬겼었던,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굳이 수식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 모세를 수종들었던, 모세의 종으로 수종들었던 삶을 살았던 요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수종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눈에 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모세를 섬기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라이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라이벌 갈렙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의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근접해가지고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갈렙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민수기에서. 예, 갈렙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경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는 후계자로 딱 등장시킵니다. 근데 등장시킬 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모세의 종이었었던, 모세를 시중들었던, 모세를 보좌, 요 수식어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를 시중들어는 거는 부끄러워하죠. 앞에 있는 건 내가 참 자랑스러워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걸 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능력도 중요하고 잘난 것도 중요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얼마나 섬겼냐.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자를 경험하지 않으면 장로로 세우지를 않아요. 네가 섬김을 경험해 보지 않고 네가 장로가 된다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거를 배제해요. 네가 섬겨봐야 장로가 돼서도 섬기는 거지. 그런 것이 경험이 없을 때는 군림하려고 그런다. 군림하려고. 철저히 섬김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섬김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섬기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죠. 지금 눈물 흘리고 있죠. 제가 알아요. 섬기느라고 참 애타는 거 많죠. 오늘 우리 김지인 우리 싱글 청년 목녀의 간증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아내랑 저랑 아침에 그거를 들으면서 참 눈물 줄줄 흘렸네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 참 멋진 우리 싱글 목녀다. 20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된 짧은 거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참 훌륭한 목녀다.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지인 목녀의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내줄게요.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흘렸어요. 목녀로서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우리 김지인 목녀에게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다가 보면 참 눈물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속에는 한이 있어요. 한이. 내 속에는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이. 그렇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 속에 눈물이 꽉 차 있다고요. 꽉 차 있다고요. 그런데 행복하다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감사해서 울고, 안 되면 안 돼서 울고, 목사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내 속에서 한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왜 행복한가? 그래서 목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종 모세처럼 저도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종 모세. 자, 모세는 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눈동자처럼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제 아들, 막내 아들이 지난 12월 달에 세종 풍요로운교회 전도사로 갈 때 제가 새벽녘까지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많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너 담임 목사님의 미간을 쳐다봐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미간을 쳐다봐라. 담임 목사님과 대면할 때 딴짓하지 말아라. 목사님만 응시해라. 목사님만 주시해라. 목사님의 눈빛만 봐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는 캐치해야 된다. 그걸 모르면 너는 전도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식당을 가도 목사님 자리를 먼저 네가 확인해라. 목사님이 어디 앉으면 좋을지를 네가 먼저 마음에 생각해봐. 목사님이 어디 하면 좋을지를 네가 기회가 되면 그곳으로 목사님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가장 목사님 편하게, 목사님 손에 가방이 들고 있으면 네가 먼저 빨리 받아라. 가방을 네가 먼저 식사 마치고 나면 먼저 나와서 목사님 구두를 똑바로 놔라. 목사님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구두칼도 들고 있고 네가 그거를 해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상세하게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거다. 철저히 제 아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모세에게 말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까지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새 성전교회 누구에게 말할까? 강석원 목사에게 말씀하시면 강석원 목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기본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말씀하실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움직여요.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미국의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움직여. 세계가. 신기할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래요. 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움직여. 이야, 이 사람이 이거 말 한마디만 하면 이거 주가가 올라가. 참.
이 사람이 이거를 사버리면 이거 주가가 올라가. 도대체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세계가 움직이고 행동만 하기만 하면 세계가 움직여. 도대체 이 영향력이 뭐냐, 영향력이. 도대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세계가 막 지금 막 술렁거리고 말 한마디에 막 주식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 한마디에.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인간이 말 한마디를 해도 세계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짓밟는 거죠. 인간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듣는 그 순간 짓밟아버려요. 듣는 그 순간 잊어먹어요. 속에 심었다가도 바로 유산시켜버려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막혀 있어요. 안 들려요. 사람의 말에는 생명을 걸어요. 움직여요.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러웠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모세에게만 말씀하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 여호수아의 인생에 여호수아 1장 1절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정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나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첫 메시지가 모든 백성과 함께, 이럽니다. 함께. 여호수아야 일어나, 이게 아니고 함께, 누구와?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려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세우시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줘요? 땅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누구랑? 모든 백성과 함께. 누가 준 땅인데?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 가거라. 그러면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왜가 없어야 돼요. 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계속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신실하겠다. 4절, 광야에서부터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영토가 될 것이다. 영토가 주겠다, 될 것이다. 주겠다, 될 것이다. 5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다. 언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9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점령하고 안날짜서 물리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뜻이고 목적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있었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가나안 땅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선택했죠.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왜 선택했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땅 주겠다. 너희 모두 영토가 될 것이다. 너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지금 성경은요, 지금 이제 이 전쟁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7족속을 물리치고 안나타 물리치려면 누가 필요해요? 군병이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런 어려움 없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 여기는 7족속이 안낙다손이 살고 있고 이걸 점령했는데 얘들이 그냥 순수하게 터전 내주고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야, 너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칼 잘 쓰는 군사 5만을 준비했다. 엘리야가 나만 울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놈아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칼 잘 쓰는 날고기는 사람 내가 5만을 준비했고 전쟁이 터지면 그 5만을 먼저 앞장 세우고 전쟁이 못하는 사람 뒤에 후방에 딱 있고 나가라. 이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게 긴박하거든요.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 백성들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백성들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고요. 모세가 없으니까. 예? 지금 막 여기저기 한숨소리가 막 울음소리가 지금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저기 슬픔 속에 잠겨있지, 여기저기 울고 있지, 절망하고 있지, 기죽어 있지, 이제 막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라고요. 그럼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등장시켰을 때 눈에 보이는 뭐를 여호수아에게 들켜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군사력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도 없고 주겠다는 것도 없고
너무 하나님이 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냥 하나님이 말만 무성한 거지. 그냥 약속만 무성하고 말만 그냥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받으려 하지만, 이거 뭐 언덕이 있어야 빌릴 것도 있는 것이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뭐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이 이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뭐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뭐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강석원 목사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12제자를 선택해 놓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너희들 선택한 거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면 함께입니다. 여러분, 보장받고 사는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연약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나는 보장받은 인생, 안전한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좋다고 나와 함께하겠다고 쫓아오면 갑자기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안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갔더니 그 사람이 겁나가지고 또 도망가죠. 안 그래? 사람은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함께했더니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아닌가벼, 잘못 생각했나벼. 우리는 아무리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보여도 멀리 있을 때는 좋게 보이는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어우,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사람은요,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다니까, 힘들다니까요. 예? 이게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다고요. 우리는 너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항상 나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부 사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친구 사이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반대로 여호수아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늘과 같은 모세, 내 영적인 스승을 내가 바톤을 이어받겠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서둘러가지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굳세고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성이 높고 7족속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점령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계산 속에는 불가능해.
인간의 계산 속에는 불가능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는 가능해. 계산이 빠른 사람한테는 너무 무모하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지. 너무 막연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관심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만 뒤돌아봐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 관심 더 많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차 한잔 마시는 거 관심이 더 많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 더 관심 많죠. 내게 있는 아파트 집 자랑, 빌라 집 자랑, 타고 다니는 자가용 자랑, 입고 다니는 옷 자랑, 파마했으면, 머리했으면 이 머리에 한 거 자랑, 반지 자랑, 목걸이 자랑, 구두 자랑, 벨트 자랑. 너무 내가 자랑거리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자랑했나요? 이러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이 순간을, 내가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다는 간증했나요? 그런 자랑거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자랑거리, 간증거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랑거리는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나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 있나요? 아니면 시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간증 한번 할래? 오! 아유. 그게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무관심 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간증 한번 하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간증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아우 나 간증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손가락 끝이 중요한 거야. 손가락 끝이 중요한 거야. 손가락 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것이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대부분은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 이겨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모세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모세는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터널을 뚫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터널을 뚫어놓고 이제 뚫려 있는 가운데 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놓고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누워서 떡 먹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뚫어놓고 가는 터널은 쉬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쉬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관심 있는 거죠. 왜 관심 있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에만 관심이 있죠. 나 성공할 거야. 형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성공은 따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성공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의 성공을 앞당기려면, 여러분의 형통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드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 나와 함께 할래? 네가 나와 함께만 하면 너의 인생은 성공인데, 네가 나와 함께만 하면 너의 인생은 형통인데 언제까지? 그래 해봐라. 내가 안 도와줘도, 내가 뭐 등져도 너는 뭐 잘 나가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등대는 주님 어느 날 주님 왜? 주님은 요걸 기다리는 거죠. 나 없이 네가 하겠다고? 그래 해봐. 주님 그래 왜? 주님은 요걸 기다린 거죠. 주님 요걸 기다린 거죠. 주님 요걸 기다린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요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요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성공을 앞당기세요. 형통을 앞당기세요. 승리를 앞당기세요. 언젠가 승리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형통하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도 형통도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오실 예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림 예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예요? 예수.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왜 연구해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근데 구약 성경이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지금은 오신 예수. 요한복음 6장은 오신 예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재림 예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굳세라,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게 9절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있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2023년도 보장받은 인생, 여러분들이 현재 속에 승리를 보장받으시고 죽어 천국을 보장받으시고, 할렐루야, 승리와 천국이 보장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분명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